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가 될 때마다 정말 우리 마음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성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시골 교회에서 눈 많이 오고 그런데 성탄절을 즐기면서 정말 기뻐하던 그런 어린 시절이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영원한 본향에 대한 어떤 이런 그리움도 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기고, 성탄절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은 또 성탄절이면서 성탄주일이고 이렇게 이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또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테니 원하는 데 가서 살라라고 하면 어느 나라에 가서 살고 싶으십니까? 아마 다들 환경이 좋고 여러모로 살기 좋은 이런 선진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도 최고 좋은 도시로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다 할 것 같습니다. 미개하고 위생이 엉망이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치안이 말도 안 되고 강도, 살인, 또 내란, 이런 것이 끊어지지 않는 아프리카나 기근이 심한 이런 나라로 가서 살라라고 하면 아무리 대준다고 해도 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당장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라고 한다면 이런 이제 생각을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해보면 제일 걱정되는 게 있는데, 의료 시설이 나이가 아마 저도 이렇게 한 이쯤 되니까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의료 시설이 좀 안 돼 있는 나라가 하면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아마 교육 여건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나쁜 데 가는 것보다 좋은 데 가는 것이 합당한 이런 근거, 이런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죠. 어려운 데 가서 살려고 하지 않고 좋은 데 가서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본성을 거슬러서 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마포에 있는 양화진에 가면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목숨을 바친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받으면 그 말미에 양화진을 방문해서 묘소를 둘러보고 또 묘비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사진도 찍고 좋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마음에 담고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자훈련을 마치고 갔을 때 그때 그전에 보지 못했던 한 묘비를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지나친 것이죠. 근데 눈에 들어와서 읽어보니까 윌리엄 해밀턴 쇼라고 하는 미국 대위의 이런 묘비였습니다. 선교사님도 아닌데 선교사 묘역에 와서 이렇게 묘가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셨던 윌리엄 얼쇼, 한국 이름으로 서위렴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분의 외아들로 1922년에 평양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조선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미국에 가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군에 들어가서 해군 장교로 2차 세계대전까지 참전을 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던 중에 우리나라에서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당의 남침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는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부닥쳐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선에 있는 내 친구들을 위해서 이 전쟁에 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인 서위렴 선교사님과 사모님도
내 결심이 그렇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면 그게 맞다라고 하면서 응원을 해 주었습니다. 부인과 아주 어린 자녀 둘이 있었는데 이런 가정을 뒤로하고 해군에 다시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또 한국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맥아더 장군을 도와서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해병대로 또 지원을 해서 병과를 해병대로 바꿔서 서울 탈환 작전에 자원해서 서울로 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즉 9월 22일 녹번동 부근에서 정찰대로 나갔다가 공산군하고 교전 중에 전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 28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의 묘가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그의 부친의 묘와 함께 나란히 누워 있고 묘비명에는 이 참전 내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3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2010년 6월에 은평평화공원에 그의 동상을 제막해서 그의 희생을 기리고 있다, 이런 자료를 보았습니다. 쇼대위의 피문을 읽으면서 제가 아프리카의 저 어려운 나라의 선교사인데 그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군대도 장교로 잘 다녀와서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장래가 촉망되고 결혼도 해서 어린 애들이 연년생으로 있고 그런 외 아들이 다시 전쟁에 군인으로 다시 복귀해서 아프리카 아빠가 선교사로 있던 나라에 전쟁하러 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도우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저는 이렇게 선뜻 가라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내가 아니라도 그 전쟁은 내가 간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간다고 지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국민일보에 아기들의 묘비 앞에서 이런 기사가 나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도 양화진에 대한 이야기인데 양화진에 이렇게 기사를 쓰신 분이 양화진에 가서 그 묘원을 이렇게 걷는 중에 유독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비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비석이 아니라 무릎 정도 올라오는 비석이고 아주 좁은 이런 비석인데 그 비석들이 눈에 들어와서 가까이 가서 읽어보니까 영어로 인펜트라고 하는 단어들이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펜트는 태어나서 정식 이름으로 불리기 전에 영아 또는 유아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예수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거기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홀리 인펜트, 거룩하신 아기라, 이렇게 인펜트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들이 부모인 선교사를 따라서 조선에 와서 태어났지만 열악한 위생과 질병으로 살지 못하고 어려서 천국으로 떠난 아기들의 묘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83년에 하디 선교사의 딸 마리가 출생한 지 하루 만에 같은 해에 레이놀즈 선교사의 딸 1살 된 아들이 1894년에는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의 1살 된 딸이 같은 해에 빈튼 선교사의 1살 된 아들이 숨을 거두었다. 이제 비명을 읽어보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선교 초창기인 1900년까지 1884년에 최초의 선교사님이 오셨고 16년 동안이 되겠습니다. 양화진에 묻힌 양화진 외에 저 지방에서 세상을 떠나서 거기에서 묻힌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빼놓고 양화진에 묻힌 17명의 선교사와 가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10명이 4살 이하의 영아 또는 유아였다라는 발견을 했습니다. 밀러 선교사, 한국말로 민노아 선교사님인데 두 아들과 아내를 양화진에
묻었다라고 합니다. 1892년에 조선에 와서 1898년에 첫 아들을 얻었는데 출생 8개월 만에 사망이고 1902년에 둘째 아들이 출생 다음 날 숨을 거두었고 첫째와 둘째를 잃은 충격으로 부인이 그 다음에 6월에 또 세상을 떠났고 참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서 이분들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은 최고의 학교를 나온 분들 정말 뛰어난 이런 사람들이 왔습니다. 최고의 학교를 나오고 의사들도 많았습니다. 본국에 있었다면 최상류층의 생활이 보장된 엘리트들이 다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미개한 조선에 와서 이런 고통을 당하며 살았을까? 그러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라 하는 말은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참된 사랑이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0절에 우리 죄를 9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시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은 그 독생자를 화목제물 삼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10절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가축을 끌어다가 죽여서 피를 다 쏟게 하고 각을 다 뜨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번제로 제사를 드리는 이것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축은 참된 화목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화목제물의 제도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오시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 저기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분명하게 자신이 화목제물 대속제물로 오셨다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이 아들이 대속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3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것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즉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어떤 공로가
있거나 잘난 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우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것이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다라고 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다라는 것은 위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그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셨고 화목제물로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화목제물이 되려고 오셔서 그 대속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다. 나를 위해 오셨다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있고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내가 깨달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는 내가 예수님을 신하게 됩니다. 신하는 것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이런 은혜가 분명하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진짜 성탄절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증언한다라고 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보았고라고까지 가는 것은 시인한다라는 말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고 고백하고 주님 나는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증언한다라고 했습니다. 증언은 자기가 보고 경험한 사건, 아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사실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것을 따지지 않고 아는 대로 본 대로 경험한 대로 말하는 이것이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 예수님을 보내신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증언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에 마음 가운데 이 월드컵을 통해서 크리스찬 선수들이 자기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증언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같이 우리 선도님들이 같이 그 부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 크리스찬 선수들이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이런 세리머니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하루에 5번씩 뭐 장소를 안 가립니다. 뭐 공항에서도 하고 식당에서도 하고 관공서에서도 하고 시간만 되면 머리를 땅에 대고 엉덩이를 들고 자기들이 이슬람 신자로 알라에게 기도한다라는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표현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러려니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선수들도 골을 넣거나 경기가 끝나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많이 보았는데 세상에서 너무 종교 티를 낸다 이런 비판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요즘은 거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좀 서운하고 그랬는데 이번 월드컵에서 좀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일보 미션란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반갑게 읽었습니다. 메시, 이번에 월드컵에 우승한 아르헨티나의 대표 선수죠. 메시 선수는 여기 오른쪽 어깨부터 팔굽이까지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이렇게 문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을 넣거나 무슨 이렇게 축하할 일이 있으면 손을 들고 이렇게 검지손가락을 들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랑하는 표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라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저 밖에 저기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이게 팔에 이렇게 문신 생긴 게 나와 있으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지루 선수는 오른팔 여기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라틴어로 이렇게 문신을 해서 운동할 때는 이게 늘 보이게 이렇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잉글랜드의 공격수 부카요 사카는 카타르에서 매일 밤 성경을 읽고 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을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공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인 플리시치는 SNS로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시편 147편 11절을 팔로워들과 이렇게 공유하면서 자기 신앙을 증언하는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선수들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분명하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해주고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증언하는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신앙을 사적인 영역으로 하지 공적인 영역에 가져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믿는 티 내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신앙은 공적인 영역에 분명하게 적용이 돼야 합니다. 정치 세계에 적용이 돼야 하고 경제에 적용이 돼야 하고 문화에 교육에 다 이것이 공적인 영역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전략은 학교에서도 성경 가르치지 말아라. 혼자 있는 거지 공개적으로 가르치지 말라. 미국에서조차 이렇게 합니다. 성경 교회 학교 가지고 오지도 말라.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 다 빼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공적인 영역에 가장 분명하게 세웠습니다. 대통령 선서를 할 때도 성경에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대 대통령 그렇게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역사입니다. 증언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첫째, 예수님을 시인하고 둘째, 예수님을 증거하고 셋째, 서로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서로라는 말은 상대가 먼저 나를 사랑할 때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상대가 나를 사랑한 만큼 그만큼만 내가 상대를 사랑한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런 뜻으로 상호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서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먼저 상대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를 무조건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한을 정하지 않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상대를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로부터도 사랑을 받을 때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도 상대방의 사랑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서로 사랑해서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은 저쪽에 내게 사랑을 안 줄 때라도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먼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상대의 조건에 변함없이 꾸준히 변함없이 사랑을 줄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결과 상대도 변화되는
이런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이 11절, 12절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데 그 사랑이 있는 곳에는 첫째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요, 둘째 증거가 있는 것이요, 셋째 사랑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선교사님들이 모든 좋은 것을 버리고 왜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당했을까? 그러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강권함을 따라서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땅에 와서 이런 모든 고난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대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아들과 사모님을 잃은 밀러 선교사님은 찬송가 작사자로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수십 곡의 찬송가를 지었는데, 이런 고난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이렇게 찬송가로 이렇게 만들고 믿음 고백을 찬송가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이 밀러 선교사님의 찬송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451장 예수 영광 버리사, 이 찬송이 바로 그분이 쓴 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2절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3절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4절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5절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정말 6절을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아멘입니다. 이런 믿음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이것이 마음에 차고 넘쳐서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다 감당하고 끝까지 사랑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이런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항상 거하며 이와 같은 사랑의 통로로 세상에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사랑